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전 드라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도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승리로운 삶을 사는 이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역전 드라마를 쓴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안 겪은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복잡단안합니다. 그 어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나? 정말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나아갈 길이 없네? 여기까지인가? 정말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 삶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런 위기 속에서 그대로 끝내지 아니하고 새롭게 반전시켜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 그 위기 속에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승리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간증하지만 저도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써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학교 선생님을 하며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폐병이 들어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내 몸에다 내가 주사를 놔가며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투정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잠든 줄 아시고 제 격리된 방에 들어오셔서 피눈물을 흘리며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식을 살려주시고 당신을 데려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나가신 다음에 나는 헤엄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벽에를 적시고 요를 적시며 몇 시간을 울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진솔하게 불렀던 하나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오늘 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 목사 되라는 줄 알고 목사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목사 하나냐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감동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저 어머니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어머니 내가 죽으면 정말 불쌍한 어머니입니다. 저 어머니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고 내가 목사 되라고 하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 밤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가 누렇다 말다 시커먼 가래를 내뱉으며 피를 흘리는, 아침마다 피비린내를 맡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피가 멈췄습니다. 이틀 3일을 기다렸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내 먹는 그 한 줌의 약과 그리고 주사기와 그 주사약 스트랩토마이신 그 주사약 박스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지팡이를 놓고 걸어다닐만 할 때부터 저는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에게 편입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서울 적십자병원에 원목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4년 반 5년 어간에 5,000명 정도를 전도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전달해 그 소식을 명단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천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와 많은 기관들을 세우면서 착한 일을 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너무나 보람스럽고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동역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은 그때 역전한 겁니다. 그냥 폐병쟁으로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쓰러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그날 밤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 나는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전보다도 나는 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안 하고 더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40일씩 20일씩 굶어가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하며 수많은 날들을 많은 핍박과 대적을 받으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위로와 능력이 더해졌고 또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저는 감사하며 승리하며 생활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더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투정하고 원망하고 그냥 내 인생을 그대로 끝냈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깨달음으로 내 인생은 역전됐습니다.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고 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 드라마가 또 쓰여지는 이 한 해가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의 인생을 산 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째로 나오는 게 억울해서인지 앞에 있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냥 그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을 야곱이라, 빼앗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런 의미가 담긴 야곱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둘째로 나와서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형이 에서가 화가 나서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정말 그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게 무슨 처량한 신세입니까?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게 집을 떠나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날 밤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동원하셔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갖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라반은 더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딸 라헬을 사모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재산을 갖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걸 보면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키는데 완전히 불리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확실히 외탁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 외삼촌은 더 속이는 자. 그래서 근데 야곱은 속는 것 같은데 그 속이는 외삼촌을 또 뛰어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속고 속이며 삽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불리한 그 노동 계약을 뛰어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축대를 번성케 하시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외삼촌과 그 사촌 형제들이 막 시기하고 해하려고 하는 눈치가 보이니까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그 짐승떼를 다 갖고 야반도주합니다. 그래서 도망 나와요. 또 따라왔다가 화해를 하고 이제는 약복강 강까지 옵니다.
여기 건너면은 이제 고향에 멀지 않은 그 길이다 생각하고 지금 건너려고 그러는데 소식이 옵니다.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나쁜 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냥 몰살시켜버리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일입니다. 인생이 될 것인가? 20여 년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정말 속고 속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내 인생 끝나나? 끝장인가? 어떻게 하랴? 그때 야곱은 지혜로움으로 그 가축대를 둘로 나누고 이제 그 가족도 나누어서 건너보내고 또 에서가 오면 예물을 준비해서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했다고 말하게 하고 마음을 녹이려고 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그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이 뼈가 그냥 부러질 정도로 뒹굴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그에게 참 이 지독한 놈을 보내. 정말 32장 창세기 32장 27, 28절 너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정말 그 이름이 야곱,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 아무리 빼앗고 속이고 탈취했어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인생길 앞에서 그는 오직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다. 다 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절대 위기 앞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의 그런 이름을 받은 그는 에서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냥 동생을 보자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그런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속이고 속고 빼앗고 빼앗기던 그 야곱이 그 절대 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믿음과 지혜로 행동하며 승리하고 새 역사를 쓰는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시대의 그 드라마틱한 최고의 인물은 역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시대의 다소성의 큰 도시의 시민이었고 아주 유대교의 그 바리새파의 아주 철저한 종교적인 교육을 받은 신앙인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의 선생님의 제자로 아주 최고의 그 학력을 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에게 아무 부러울 것이 없고 그는 세상의 권세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일을 일삼았습니다. 왜? 그의 신앙, 그의 가치로 볼 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싹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런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다 여기는 자기의 상식, 자기의 교육, 자기의 사상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가두고 교회를 다 부수고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잡아오라는 공문을 갖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신하일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와, 여기서 이 사울은 뒤집어집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 그는 하나님을 참남되이 여기며 죄를 짓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가 부활했다는 것이 참말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빛 가운데 엎드려져 있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끼면서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그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뭐야? 내가 여태까지 알고 내가 여태까지 의롭다고 행한 일은 뭐야? 정말 그 예수가 부활했네. 그 예수가 죄를 사하는 메시아네. 그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사실이네. 이런 정말 소용돌이 치는 삶의 현장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방문을 받고 그 선지자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라고 그러셨다. 그리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다 한다. 그리고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준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는 이제 뛰어나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며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그 핍박을 다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핍박 속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은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포악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의 인생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풍성히 넘쳤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충성되이 직분을 다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후에 주를 믿는
영생을 얻은 자들도 이 나의 본을 따라서 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를 이뤘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다 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요, 이 영원한 생명에 주어진 것은 내가 이 생명을 갖고 이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살아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정욕, 쾌락을 쫓으며 살던 여자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이 낮 6시, 이 성경의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다 6시간을 더하기 때문에 낮 12시입니다. 12시에 우물가에 왔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낮 12시경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다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요, 우물가에도 사람들 안 오는데요, 이 여자는 우물가에 오면 여러 여자들이 자기를 보고 눈짓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것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없는 대낮에 우물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라고 무시하고 상대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좀 너에게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셔도 아직은 물리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요. 아, 그런 물 좀 내게 주십시오. 나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딱 주님께서 그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왜 남편을? 이 여자가 탁 찔림 맞는 거예요. 저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맞다. 너 전에 남편을 5이나 두지 않았느냐?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너 쾌락과 정욕을 쫓아 5번이나 남자를 두지 않았느냐? 네. 지금 사는 남자,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네 말이 옳다. 여기서 이 여인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명부지의 이 유대인 남자가 어찌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거예요? 어찌 지나가는 길을 스쳐가는 길에 맞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여인은 물리적인 데에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그때 물길러 갔던 물동이를 거기다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하던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낸 분, 여기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가슴에서 이 먹는 물이 아닌 그 가슴에서 새로운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은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샘물을 퍼주러 가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판단하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틀을 더 유하라고 간청해서 거기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들이 그 여인의 말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죄 많은, 이 한 많은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죄를 다 청산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는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던 여인, 정말 낮 12시에 물길러 오던 여인, 그 향락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만족함이 없는 그 여인, 인생의 뒤안길에서 서성이며 고통하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생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 하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던 이 여인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주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기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면 된다고, 남은 간섭 안 한다고, 뭐 다른 사람이 어쩌게 되든 나도 믿음 갖기 어려운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희죽거리는 믿음 하나 갖고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안 믿고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신앙, 바울사도도 자기 주관적인, 자기 의의 신앙을 갖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여기 믿음이 타성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새롭게 주님을 만난 믿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진 믿음, 그 가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생수가 솟아오르는 믿음,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증언하며 사시기 바라요. 이 은혜를 증언하며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고 이 역전 드라마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아니 12월에 이제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쓰고 2022년에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